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충성으로 늘 따르겠다고 우리의 결심 주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의 안식일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주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귀한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 봉사자 또 방송 봉사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특별한 두 분을 좀 제가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으로 또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손님에 대한 환영은 우리 마지막 부분에 있겠지만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볼 때 아까 저쪽에 앉아 계셨는데 지금 여기 계시네요. 7월 17일입니다. 바로 다음 주 안식일에 2021년도 엘다솜 첫 번째 침례식이 있습니다.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로 결심하셨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온라인으로 1년 넘는 기간 동안 가능하실 때마다 정말 성실하게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우리 김수진 성도님, 우리 제나 어머님이시고 우리 주디 킴 성도님으로 많이 아실 텐데요. 앞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되시니까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고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말 귀한 우리 하늘번양까지 함께 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멀리 떠나가는 우리 학생들이 꾸준히 저희 엘다솜에는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그때마다 해야 되는데 지난 1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뭐 다다음 주면 또 떠날 학생이 있고 물론 다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특별한 또 봉사를 하겠지만은 우리 조장백 우리 학생께서 우리 캠퍼스 학생부를 대학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셨는데 이제 군대를 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미국 군대를 가는 것입니다. 네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하실 때 그 발걸음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환영하는 분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지만 우리 전체 카톡방에 우리 기도의 제목과 교회 여러 운영되는 사업들이 올려졌으니까 우리 꼭 개인적으로 보시고 조회수만 없애지 말아주시고 우리 하나하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우리 이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주 뒤면 서부연합야영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오전 말씀 2번, 오후 6시 그리고 저녁 8시가 되면 이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우리 젊은 한국어권 청장년들을 위한 별도의 강사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넘겨주실까요? 그 제목은 십자가에서 준비하는 재림입니다. 제 마음에 간절히 바라기는 이것이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좀 욕심을 요즘에 부리고 있어요. 설교에 한 분이라도 감동받고 돌아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해주세요.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야영회가 그냥 또 링크 한번 올라왔구나 하는 것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을 필요로 하는 분들 앞을 지나가 주시면서 기회를 주셨지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나와 내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로 한 영혼이 있지 않을까? 지금 결심 안 하시고 미루시면 나중에 또 다른 합리화를 통해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마음에 결심하셔서 내가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고백을 드리는 특별한 한 주간을 삼겠다고 우리 마음에 결심하시고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의 십자가에서 준비하는 재림 있기까지 저는 지난 6월 19일부터 십자가로 일단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길, 그 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말씀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해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지시고 가신 길이 어떤 길이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보신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못 가봤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꼭 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가고 싶어요. 성경으로만 보던 그곳에 가서 흙도 만져보고 싶고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써있는 벽에는 뺨도 좀 대보고 싶어요. 그런데 꼭 그 현장을 몸으로 가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여러분을 오늘 초대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시리즈로 한다고 말씀을 드려놓고 시리즈로 말씀을 못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5분 복습을 바쁜 중에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이 시리즈의 말씀에 지난 6월 15일 날 리오프닝 캘리포니아에 맞춰서 그 주 안식일 처음 만났을 때 리오프닝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닫혔던 성문을 다시 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서 첫 번째 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골고다에 가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머물고 있는 성 바깥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거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거 아십니까? 제가 지금 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분 짓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부터는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거룩한 곳,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던 그곳에서 오히려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은 반대로 바깥으로 나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 안에 유대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들어갔던 그 성 안에 얼마나 어느 정도 거룩했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로 거룩했을까요? 하나님도 거하지 못하실 정도로 그들이 거룩하다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그분 자체도 함께 거하실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그곳을 거룩하게 여겼어요. 철저히 자기중심이었습니다. 그들 생각 속에서의 거룩이었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여기에서 이렇게 뭐 배드민턴이나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단 위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있던 용인교회는 단이 3단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학교 순서 쓰는 분만 올라올 수 있는 단이 있었고요. 설교자만 올라올 수 있는 단이 있었습니다. 설교 예배자만, 순서자만. 거기에 한번 뭐 술래잡기 한다고 뛰어서 단에 한번 올라가다가 걸린 날에는 아마 저와 같은 경험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혼나는 것입니다. 어딜 감히 거기를 올라가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안전상의 이유로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계신 거기도 거룩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의 시작은 성 밖을 나가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거룩한 지존자가 거하시는 곳, 그곳에서 나오셔서 죄악된 세상으로 오신 것처럼 인간이 거룩하라고 말하던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나오셔서 저주받은 곳이라고 불리던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직접 지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절들, 이 네 가지 성경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에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을 나가 골고다로 향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 밖을 나가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놀랍죠? 그 당시에 거룩하지 스스로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던 곳,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곳을 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될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도, 아닙니다, 넘기지 말아주세요. 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에게로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나아가고, 그냥 나도 십자가 졌어 하고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언덕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계신 그분의 그곳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고, 이것을 성경은, 특별히 요한일서 3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지난 복습을 여기서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야 될 성 밖은 어디일까? 내 생각,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나에겐 이게 중요해, 이게 내 뜻이야 라고 생각했던, 나의 필요 때문에 채웠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을 바꿔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 I centered에서 Jesus centered로 바뀌는 것입니다. 네, 넘겨주실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중심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신 그 용서의 길, 예수님 가신 그 희생의 길, 나는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성 밖을 나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에 이어서 십자가의 길 위에서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사실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그들은 모두 어디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께서 가신 길에 한 가지 사실, 그들은 모두 어디 갔을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공생의 기록,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온통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명 무슨 부대예요?
오빠 부대입니다.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러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실 때를 제외하고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 타고 가시면 달려서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밀쳐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접촉하는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때 그들은 모두 어디 갔었을까요? 자, 이제 사진을 꽤 많은 장을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비아 돌로로사 이 위성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면 여러분 보시는 1번부터 코스가 있는데 이 14가지의 코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음 넘겨주실까요?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서 이게 여기 동그라미 표시된 데 보이시나요? 거기까지의 화살표 있는 그 위치가 약간 언덕져 있는 거 보이시죠? 약간 지대가 좀 높지 않으십니까? 높죠? 거기가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자리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예수님 묻혀지신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연도들이 나와 있죠. 빨간색 글씨로 작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이제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가 도시가 개발되어지고 어떻게 지금의 그 코스가 나왔는지에 대한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유튜브에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길 로드뷰라고 해가지고요. 또 자상하게 현장에 안 가도 다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자, 십자가의 길을 같이 한번 빨리 따라서 가볼까요? 제 첫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이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신 장소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기념하는 곳입니다. 이 길을 따라 쭉 나아가시다 보면 예수님 처음 넘어지신 장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신 장소라고 일컬어지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장소가 여기다라고 나옵니다. 베로키아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준 장소가 나옵니다. 예수님 두 번째 졸도하신, 너무나도 밤새도록 물 한 모금 드시지 못하셨고 채찍에 맞고 쓰러지셨기 때문에 두 번째 쓰러진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하셨던 장소가 나오고요. 여덟 번째로 예수님 세 번째 쓰러지신 장소라고 일컬어지는 곳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신 장소가 나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로 드디어 안내가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 여기는요 밑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굴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려진 그 땅에다가 이제 머리를 대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의식들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 이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모형이 세워져 있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내려놓았다고 여겨지는 장소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장소가 이 위에 구멍이 뚫려 있고 문이 열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형상화 상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진을 보셨는데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고 홀로 두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는, 지금 보신 그 코스를 걸으실 때 예수님은 왜 혼자이셔야 했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어디 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질문을 드리고 그 답을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고 싶어 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주변에 항상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진짜 예수님 곁에 바짝 이렇게 막 가장 가까이 있고 싶어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일까요?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성 밖을 나오셨는데, 그때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주변에는 있었지만 거리를 두었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곁에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는 사람들이 보다 더 예수님 가까이 있고 싶어 했습니다. 왜요? 호산나 노래를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절에 보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 곁 가까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장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시대의 소망 743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의 희망은 최고 절정에 달하였다. 왜요? 이제 드디어 왕의 대관식, 예수님이 왕으로서 들어가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좋았던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과 연합한 것이 몹시 큰 영예라고 느끼면서 제자들은 주님의 곁으로 바싹 다가갔다. 그 옆에 있는 것이 나에게 내 명예욕을 채우는데 아주 도움이 됐거든요. 이제 잠시 뒤에 어떤 위대한 포지션이 나한테 주어질지 모르거든요. 누군가 이 장면을 기억했다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너 그때 예수님 옆에 있던 그 누구 아니야? 왜요? 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니까 내 얼굴도 좀 기억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이럴 때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가장 멀찍이 있고 싶어 했던 사건은 그러면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서 사람들은 멀리 있기를 원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작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밤 기도하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밑에 있는 노란색 글씨 보이십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같은 장 29절에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나만큼은 예수님 곁에 있겠다고 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병사들이 오고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의 뺨에 키스를 하고 그리고 말고의 귀가 잘려져 내려가는 그 사건 다음에 나오는 기록이 무엇입니까? 29절에서 불과 몇 절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 성경절입니다. 여기 진한 글씨만 보셔도 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니라. 조금 전에 그토록 호기 있게 말했던,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결국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때는 내 얼굴을 기억해 주기를 그토록 바라서 예수님 곁에 바짝 다가갔던 그가 이제는 화롯불 옆에서 당신이 바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말했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님 곁에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도 잘못하면 예수님 곁에 있는 듯 싶지만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멀찍이 있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 곁에 여전히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때 사람들이 왜 거리를 두었는가? 조금 전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제가 여기 기록을 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막 작업을 하면서 하나를 놓쳤어요. 시대의 소망 743쪽에 있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그들은 왜 주님 곁을 떠났을까? 자, 여기를 잘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주를 따라 갈바리로 가던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기뻐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분을 따라갔던 자들이었다.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인기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전에는 예수님 입성하실 때, 잘 되실 때 옆에서 그분의 이름을 호산나 노래 불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에는 왜 그랬고 지금은 왜 이럴까요? 예수님 곁에 있는 이유가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인기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이 굴욕을 당하시게 되자 그들은 멀찌감치서 그분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너도 그와 같은 당이라고 말해주는 실제적인 사건이 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않았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예언 공부를 잘 하시고 잘 아시니까요. 일명 말하는 일요일 협령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환난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때까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의 구원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우리 신앙의 전부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린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십자가는 언제나 두 갈림길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길인가 불순종의 길인가, 두 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그 순간에 우리를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인기 있기 때문에 같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결국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혈을 지나는 경험을 개인적으로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을 지났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냥 객관적인 예수님의 일시적인 어떤 사건인가? 아니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진정성 있는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진정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임하는 신앙의 태도, 여러분 이것은요 이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성 밖을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는 거룩하지 않고, 안식일은 시간 해칠 때까지 거룩하고 그 뒤로는 거룩하지 않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일상생활 속에서 꽃피어야지 일상생활 속이 아닌 어디에서 꽃피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작고 사소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지 보여지고 위대하고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조용히 간절히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이 길을 가야 성공이라고 느껴지지만 주님 가신 길이 이 길이라면 나도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그 길로 한 발자국 내딛는 바로 그 선택이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는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경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즐겁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눈물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눈물도 필요하고요.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나는 오늘 왜 교회를 다녀왔는가? 나는 왜 주님 앞에 봉사했는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넘겨주실까요? 여러분, 이 화면 어디서 많이 본 화면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매주 안식일 때마다 예배 시작할 때 예배로의 초청자가 나와서 읽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 눈에 낯설진 않으십니까? 예배가 시작한다고 여기서 자 우리 다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하고 있을 때에도 나는 그 소리도 한 번도 성령의 초청으로 들린 적도 없고, 그거 말할 때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정말 준비된 심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시간에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어떤 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제가 너무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안내봉사 하시는 분들, 저기 설교자 못 보고 모니터 보고 계신 분들, 여러 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호소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한 장로님께서, 저희 엘다솜 얘기 아닙니다. 한 장로님께서 안내를 맡으셨는데, 봉사를 맡으셨는데, 그분 봉사를 맡으셨으니까 로비에 계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설교를 잘 못 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예배장으로 들어갈 때 로비에 책들이 이만큼 쌓여져 있었는데, 예배 마치고 딱 나왔는데 로비 데스크에 싹 있던 것이 싹 다 정리가 되고 한쪽에 쓰레기 박스들이 꽉 쌓여져 있고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은 선한 봉사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다른 헤아림을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엔 그것 때문에 큰 기도의 숙제가 생겼어요. 저는 그 정리하는 건 예배 마치고 하셔도 되는데, 오히려 그 시간에 그분이 그냥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서 같이 귀를 기울이실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 하나를 가지고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 어쩌면 우리가 무엇인가 놓치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우리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겐 더 큰 숙제가 있어요. 교훈과 모본으로 서는 것입니다.
잠옷반이 없습니다. 우리 친교실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 정도 정숙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또 어린이들이 잘 모범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러 우리 가는 동안에 우리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